32절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잠언서를 통틀어서 가장 핵심 장이 있다면 8장입니다. 지금까지 구체적인 예를 통해 지혜로운 길과 악한 길을 비교하면서, 악한 길은 음녀의 길, 지혜로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죠. 그러면서 이거를 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될 것을 교훈해왔던 솔로몬은 본장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의 탁월함에 대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장은 잠언 전체의 핵심 주제를 보여주고 있다. 월요일날 우리 목사님들 잠깐 요즘 뭐 시차리다 뭐다 뭐 일이 많아요. 그래서 하여간 식사 좀 하자 그래서 식사로 가다가 우리 영찬이 목사 핸드폰으로 사진이 하나가 딱 왔어요. 딱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것 좀 보시라고. 우럭이 요만한 걸 잡았더라고. 제가 아는 목사, 그 청소년 사역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사회도 보고 그러더라고. 집이 어디냐? 대구. 대구서 거기까지 목포까지. 왜? 그럼 내가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우럭이 그냥 그러니까 목포에서 그렇게 큰 게 잡힌다네요. 야, 대단하다. 대구에서 목포까지, 우리 광주에서 포항까지 가요. 방어 뭐 옛날에 잡으려고. 나는 아무리 이해가 안 간다. 차라리 회를 사 먹지. 근데 그 손맛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면서 아니 조영찬 목사는 목포에 살면서 이렇게 큰 우럭을 나한테 보여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이게요 딱 특징이, 조영찬 목사는 낚시 손 놨어요. 자기 그 비싼 낚싯대랑 많이 샀었거든요. 싹 자기 교회 뭐 누구 줬다 그러더라고요. 성도 주고 지금 낚시를 안 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거긴 안 하길 잘했다. 내가 보면 실속이 없더라. 장비는 늘 비싼 거 사고 좋은 거 사는데 막상 보면 잘 못 잡아요. 근데 그러더라고. 그 이번에 낚시 우럭 잡은 그 박 목사 이기, 저 목사님은 뭘 해도 잘한다고. 낚싯대도 비싼 것도 아니래요. 근데 보면은 어복이 있다나. 제가 보면 그 목사님 좀 승부욕도 있고 옛날에 족구 많이 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좀 그래요. 뭘 해도 잘할 것 같아. 하여간 뭘 해도 해. 우리 이런 말 하면 조 목사는 뭘 해도 조금 갖고 어제 오늘 그 만난 김에 물어봤어요. 아니 누구는 와서 이렇게 큰 우럭 잡더만 어째 이런 걸 못 잡냐 그랬더니 아 본인도 잡았었대요. 근데 저한테 얘기를 안 한 거지. 자, 오늘 잡힌다 그러면 꾼들은 갑니다. 그리고 잡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화요 집회 또 온 거 보면 대단해요. 낚시도 하물며 여기서 포항까지 간다니까요. 대단하더라고요. 오늘 진짜 은혜 받으려면 갑니다. 이번에도 화요 집회 제가 우리 시찰장 목사님한테 목사님도 가셔야 되지 않겠냐고. 아 자기는 아직 바쁘고 어쩌고 저쩌고 하셔요. 그러면서 저한테 근데 화요 집회 뭐 어떻냐고. 그래서 가봐야 합니다. 딱 가서 은혜 받아 봐야 아 진짜
은혜가 돼요. 안 온 사람이 불쌍할 정도입니다. 그랬더니 아유, 김광희 목사도 똑같은 얘기를 하던데 와봐야 안다고. 이거는 말로 설명이 하기가 참 그렇대요. 그렇습니다. 오늘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하느냐. 지혜의 초대예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지혜를 인격화했어요. 그가 길가에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오기와 여러 출입한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어다.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1절에서 5절까지 지혜가 초대합니다. 오늘 지혜는 생명과 능력을 부여하는 살아있는 존재로 이해했습니다. 근데 지혜는 어디에서 불러요? 길가 높은 곳, 사거리, 또요 성문 곁, 문 어귀, 출입하는 여러 문들, 여기서 부르는 거예요. 음녀는 어디에서 부르죠? 음침한 곳, 골목. 이게 지혜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서 오늘 지혜가 길거리에서, 높은 곳에서, 사거리에서,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 나를 제발 소유해라. 지혜가 소리 지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하지 않아요. 구해야 돼요, 지혜를.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공부든 뭐든 서밋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은 세 가지 발전 동기를 가지고 살아간대요. 첫째는 학식과 인품을 고상하게 하려는 인격적 발전. 우리 인격적으로 높아지길 원하죠. 두 번째는 사회에서 신분과 계급을 높이려는 사회적 발전. 우리는 어쨌든 성공하고 싶어 하고. 세 번째는요, 재물을 많이 획득하려는 경제적 발전. 이 세 가지 동기를 갖고 살아요. 이 중에 하나가 너무 세면 두 개가 약간 무시되기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청빈과 가난의 차이가 뭐냐? 청빈하고 가난은 달라요. 청빈은 뭔가 구도자의 삶, 뭔가 자기를 절제하는 삶. 그래서 가난은 비굴하나 청빈은 그 기상이 청정하며, 가난은 창백하나 청빈은 화기가 넉넉하고, 가난은 누추하나 청빈은 정갈하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할 수 있지만 늘 가난하면 안 되잖아요. 자, 두 번째, 지혜의 덕목과 가치입니다. 6절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6절부터 11절까지 지혜의 덕목과 가치입니다.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지혜는 자신을 지금 지혜가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것을 좋아하고 입술로 정직을 낸다. 그러면서 뭐보다 낫다고요?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진주보다 지혜가 낫다. 오늘 우리가 옳은 말은 듣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옳은 말은 듣기가 힘듭니다. 특히 내가 정의롭지 못하면 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옳은 말을 잘 써야 되거든요. 오늘 옳은 말은 듣기 힘들지만, 처음에는 듣기 힘들지만 이걸 내가 받아들인다면 그는 진주를 얻는 것보다, 금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지혜의 대가입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지혜를 얻은 왕이 지혜로 다스리고 방백들이 공의를 세운다. 지혜 있는 방백들이 공의를 제대로 세우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그래서 오늘 재상과 존귀한 자가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린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지혜는 누가 얻는다고요? 간절히 찾는 자.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노회장 서기 연석회의가 이번에도 있었어요. 식사를 하면 저번에도 그러고 이번에도 그러고 꼭 그 강은중 목사님이라는 분이 와서 제 옆에 앉든지 앞에 앉든지 이분이 RTS 신학교 교목과장이거든요. 저는 조금 부담스러운 분이에요. 근데 부산 노회장이시거든요. 이번에도 또 옆에 앉으셔서 그래서 뭐 그냥 얘기 이제 쭉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수 요원들을 선발해서 미국도 보내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교수 요원들이 거의 다 나갔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교수로 키우려고 그렇게 보내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를 키웠어야지 교수 요원으로. 사람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러신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도 박성환 목사 차 타고 이렇게 오면서 어쩌다 보니까 이제 거기 장로님이 여장로님이 한 분 타셨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박상욱 목사 교회 얼마 전에 노회장도 했고 우리 동기기도 한데 거기가 중간이었거든요. 딱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딱 갔어요. 근데 제가 보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 못해요. 신기하죠. 그쪽으로 가요. 희한하게. 근데 이제 그 장로님 그 얘기예요. 자기가 거기서 예일교회 있다가 거기서 사역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박문종 목사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너무 재밌고 그리고 메시지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이렇게 성도님들 잘 다독이고 막 추진력도 있고 그러면서 그분이 살아 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서 안타깝다 막 그러면서 신기하죠. 그 목사님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제자들 키우고 다 했는데 거기 나온 목회자들이 다 나갔어. 신기하죠. 그래서 왜 그럴까? 그 목사님이 있었다면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마라톤 끝까지 가야 돼요. 오늘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일단 올바른 순서를 발휘 하라는 얘기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18세기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른바 대각성운동. 이 운동의 중심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회중교회 목사님의 아들이자 시대의 목회자요 신학자로 나름대로 인정받는 분이에요. 이 대각성 운동으로 인해서 프리스턴 대학이나 유수한 대학들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복음 운동이 일어나면 사회도 막 변화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대학들이 그때 다 세워지고. 근데 이 목사님이 5가지 결심을 딱 하고 살았다 그래요. 항상. 첫째, 살아가는 동안 모든 힘을 다해 살아간다. 한마디로 최선을 다하겠다. 중심이. 두 번째, 한순간의 시간이라도 놓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그것을 선용한다. 만약에 내가 무슨 일을 한다면 최선을 다하겠지만 가장 유익한 방법, 하나님과 복음이 유익한 방법으로 하겠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아무리 큰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타인들로부터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결코 취하지 않겠다. 아무리 큰 거라도 남들이 손가락질 할 것 같으면 나는 취하지 않겠다. 어떠한 일도 원한 때문에 하지 않는다. 인생에 있어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좋은 기회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일이라면 선택하지 않는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어떠한가 늘 질문하고 했다 이거죠. 근데 한 시대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선두주자가 돼서 쓰임 받았습니다. 네 번째, 지혜의 선제입니다. 22절부터 31절까지. 지혜가 도대체 뭐냐? 22절부터 너무나 은혜로운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도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구름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꼭 예수님 얘기하는 것 같죠? 예수님 얘기예요. 지혜가 곧 예수님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곧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이 세상 태초부터 전부터 계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지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절 바로 하나님이시다. 만물보다 먼저 나셨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우리가 이번 캠프하면서 저도 느낀 거지만 구분할 게 있어요. 뭐냐?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면 돼요. 그리스도는 알면 답이 돼요. 그러니까 왜 지금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응답을 못 받죠? 몰라 본인들은 받는다고 생각하겠죠. 진짜 응답은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가 응답인데 그리스도 모르면 응답은 응답인데 약간 육신적이거나 기복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답이잖아요. 무슨 답이죠? 사단을 꺾는 답.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 구원의 길. 말씀 성취의 응답. 이런 게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적 사명이거든요. 이미 주어진 권세. 그래서 예수님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로. 중요한 건 뭐죠? 예수님이 마지막 40일 동안 뭐 하셨죠? 계속 강조하셨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 자, 이제 우리는 예수는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기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기적의 문이 열려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역사가 일어나야 전도의 문이 열려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계속 문이 막았다가 열렸다 막았다 열렸다예요. 바울 같은 인물을 꺾어서 안디옥으로, 안디옥 환란을 인하여 막 핍박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도망가다가 결국은 전도하면서 큰 역사들이 일어나죠. 또 선교사로 파송될 때 얼마나 중요했던지 금식하며 기도했다. 마게도냐에서는 문이 막힐 때 철야기도 하고, 사도행전 19장에도. 그래서 문이 열려요. 하나님의 나라 일은. 그리고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랬어요? 다섯 번째, 지혜와 창조는 32절 33절,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내 도를 지키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일하는 자에게 기적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33절,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 중에 구약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있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뭐 하는 사람이죠?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딱 말하려니까 쉽진 않죠.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35절에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성막 만드는 분들이에요. 성막. 그 성막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기술을 다 줬다 그랬어요. 지금 그거 하는데 보석도 만들어야지, 실로 짜기도 하지, 나무도 다듬어야 되죠. 금도 막 도금도 하고 입히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하도록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하게 하셨고 또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주셨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주셔요. 뭘? 지혜도 능력도. 그래서 여섯 번째, 지혜의 요청과 약속입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잠언서 5장 23절에도요.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죽겠고, 지혜를 잃은 자,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죽겠고,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지혜를 얻지 못한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않은 자,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이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죽겠고 혼미하게 되고 미련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글에서 읽었는데 아빠가 작은 딸을 이렇게 산책을 해요. 산책을 하면서 논독길도 걷고 쭉 하다가 작은 웅덩이를 만났어요. 거기에
올챙이가 바글바글한 거예요. 개구리알 보신 분들 알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놓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딸아이가 가만히 보면서 아빠 이게 뭐야? 올챙이야. 올챙이는 커서 뭐가 돼요? 개구리가 된단다. 아니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얘는 올챙이가 커서 개구리도 되고 물고기도 되고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만히 보더니 본인 혼자 답을 내리면서 그렇게 말했대요. 그것밖에 될 게 없어서 그래요? 이 올챙이는 개구리밖에 될 게 없냐 이 말이에요. 올챙이의 인생은 그 길은 개구리예요. 무슨 용을 써도 개구리예요. 개구리 알로 세상에 나온 순간 올챙이는 되죠? 개구리가 돼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만 사는 것이 복된 자다. 그것만 돼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오직 그리스도인으로만 살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 이 지혜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오늘 우리는 솔로몬을 보면서 부러워해요. 다 가졌으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구하기 전에 솔로몬이 한 게 있어요. 뭐죠? 하나님이 그냥 어디다도 지혜 가져라 그랬어요. 네 다윗 아들이니까 이쁘다 지혜를 주노라 그랬나요? 뭐 했죠? 1,000번제를 드렸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아브라함이 갑자기 318명 가병이 막 생겨갖고 조카를 살렸나요? 제단을 쌓았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예배에서 힘을 얻고 은혜 받고 하니까 없던 능력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역사도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부자 될 사람은 부자 되고 성공할 사람은 성공하고 서밋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응답받는 영적 서밋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신 주여, 그리스도의 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으니 성령 충만, 오력 충만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교회를 섬기는 일에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과 집중력과 건강과 경제의 복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7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삼뜰 교회를 세우도록 237 5천 종족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모든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노예까지 지금 작업할 게 좀 많아서 좀 많이 바쁘고 그렇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옥상 작업 이번 주 주일 하나님이 은혜로 헌금이 거의 좀 맞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름터가 은혜롭고 아름답게 헌당 새 이름터의 응답 주시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주일 강단 말씀, 그리고 3일째 주신 말씀,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신주여, 우리가 알기만 하는 자 아니고 행하는 자 되게 하시고 믿기만 하는 자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는 자 되게 하셔서 참으로 이 응답 속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이름터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기 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교회의 일꾼들, 믿음의 권속들 위에, 우리 렘넌트들 위해 세워질 이름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